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이 나오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 칭찬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제자였는가? 제사장이라 레위인이나 아니면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던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거기서 만나신 한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참 절박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5장의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흉악하게, 그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흉악하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카코스라는 말입니다. 카코스. 이 말은 아주 상태가 나쁘다. 그런데 어떻게 나쁘냐? 육체적으로도 상태가 나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서적으로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를 벗어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거의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26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들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개들이라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쿠나리오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개가 아니라 작은 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작은 개는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허벅지에 올려놔도 될 만큼 조그마죠. 그래서 이 쿠나리오이스라는 말은 무릎에 앉힐 수 있는 작은 소형견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작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왜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를 절대로 짐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에게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누구를 말하는지 대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집에 내 딸이 집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고 내 딸아이를 이분께, 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자, 이분께 맡기자. 여인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작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히려 큰 소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로 절망을 품고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이 세상에 많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또 유행했었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우영우라는 인물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라서 서울대 법대도 나오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또 변호사로 일하며 사회생활도 하고 재판에서 승리도 합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죠. 아픈 자녀가 있어도 드라마에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뭔가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가정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드라마랑 많이 다릅니다. 아픈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고 전쟁터와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만나봤던 어떤 분은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한 아이가 아픈데 그 집사님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
그 누구누구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일보에 보면 아픈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진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픈 자녀가 있는 집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드라마와 좀 많이 다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이 매일 집에서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 예를 들어 내 딸이 땅에 떨어진 음식을 강아지처럼 주워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딸아이가 지금 매우 아프지만 만약에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약을 쓰든 의사를 만나든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 희망이 보이면 부모로서 엄마로서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보기에 자기 딸은 아무리 시간이 지난들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이 가나안 여인의 매일의 삶은 그냥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고 절망과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을 구해달라 이렇게 외치던 그 여인의 삶은 그날도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27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들은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27절에서 가나안 여인이 말한 이 개들이라는 것은 강아지가 아니라 다 큰 개입니다. 그래서 헬러 본문에 보면 쿠나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요, 집 지키는 개, 다 큰 개, 성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여인이 말한 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누가 자기의 주인이라 고백한 겁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주님이 바로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친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딸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 집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주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5장의 28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형편, 우리 가정, 내 딸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가나안 여인의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셨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은 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속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늘나라의 증인으로 살았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선교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되돌아오셨어요. 그때 주님 앞에 어디선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31절을 보시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은 마지막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마태복음에는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무리들 속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방인들도 있었다고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31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29번은 어떤 말과 같이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말이 이게 콤비네이션처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라는 말은 주로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방인들이 발을 절고 장애가 있고 앞을 못 본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며칠 걸리는 길을 떠난다, 그러면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그 먼 길을 떠날 만한 동기를 제공했겠습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이 고침을 받은 가나안 여인, 바로 이 사람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자기 식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까지 오게 한 동기를 제공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 때문에 내 딸이 고침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찾게 됐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고침을 받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으로 한 단계 더 크게 확산되죠. 마태복음 15장 마지막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이 사건 앞에 1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굳이 4,000명을 또 먹이시는 기적을 여기서 행하실까?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기적이 필요했겠죠. 마태복음 15장에 32절을 보시면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사도 마태만 이렇게 예수님의 말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도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8장 3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마도 두로와 시돈,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셨겠습니까? 첫째, 이 여인은 주님께만 믿음으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이 여인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갈 것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큰 무리가 고침을 받게 됐고 더 이어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소문을 듣고 자기 가족을, 아픈 가족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우치는 계기가 됐겠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큰 일로, 점점 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연쇄작용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 나가고 더 크게 퍼져나가는 축복의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은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도 축복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나안 여인의 가정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알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도 옆으로 옮겨갑니다. 한 주간도 축복의 통로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으신 성령의 불이 옆으로 널리 퍼져나가며 축복의 연쇄작용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며 주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한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불이 되어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 복된 일의 간증자여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